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1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기 몇 주 전에 왼쪽 어금니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 발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기둥을 뽑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바로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고 거기에 뭐 이렇게 살이 좀 차올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한 7개월 정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완전히 마무리된 게 지난주 수요일 날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으니 1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왼쪽 어금니가 음식물을 이렇게 씹어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1년을 넘게 씹다가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양쪽으로 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기쁘게 집에 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왼쪽 어금니 임플란트 심었던 위쪽 어금니라고 해야 되나요? 위쪽 어금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도 너무 아픈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아픈데 음식물을 씹으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이제 한번 오라는 얘기를 듣고 2주 동안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의사 선생님에 가서 왜 임플란트를 한쪽이 안 아프고 임플란트의 위쪽이 아픕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좋은 교훈을 줬어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아주 작은 음식물이 들어갔는데도 그것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통증으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씹으시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작은 교훈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도태한다는 것, 그리고 아껴두어서는 어떤 것도 소용되지 않는다는 것,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점점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우리 몸의 신체 고자나 어떤 것들, 심지어 영적인 부분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필요성이 유지된다는 것.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팡이 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세는 아주 강하고 능력 있고 또 위대하고 힘찬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모세의 일대기의 대부분이 강력한 이런 모습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름을 받기까지 참 많은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없어 살았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갈 때에도 두려워서 살인자로 자기의 어떤 죄과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연약성을 지닌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비겁한 인생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도 모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런 모세를 쓰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고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잠들기까지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백성을 통치하던 그런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감추려 했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저의 학창시절은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공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구조도 이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솔직히 얘기하면 짧고 굵잖아요. 그런데다가 얼굴에 여드름은 얼마나 많은지 또 얼굴도 크잖아요. 이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소심한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결코 저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나가라. 가서 싸우면 된다. 그냥 하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 말을 한번 보시면 서양의 신앙경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행할 능력과 시간을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업무를 맡기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공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모든 사명과 또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하늘의 권세를 먼저 주셨던 예수님의 그 파송 연장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이 나갈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의 손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주의 종들로 보내오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나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사명과 책임이 전달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하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없고 나는 그런 어떠한 달란트도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하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성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성실된 마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 그 광장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은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불리기로 하는 얀 후스의 유명한 순교자의 동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시대의 대쟁투를 읽어보셨으면 거기에 등장하는 허스의 그 감동적인 일대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성경에 입각한 신앙 양심을 외치다가 로마 교황에게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동상 아래에 허스의 일생을 상징하는 네 마디 말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을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아멘입니까? 그의 삶 전부 다는 성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후스가 말한 이 성실이란 믿음에 기반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믿음도 생활도 인격도 전부 다 성실이었던 사람이 후스였습니다. 후스의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후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성실한 사람들, 부르심에 정직히 대답하고 부르심에 지체 없이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킹 제임스 음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팡이라는 표현과 막대기라는 표현이 어디가 좀 더 와닿습니까? 저는 좀 막대기라는 표현이 조금 더 거칠고 좀 러프한 느낌이 듭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의도적이지는 않지만은 복선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바로 이 막대기와 같은 존재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무가치하고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의 마음은 이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 뭡니다?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하찮은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를 통하여요?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너의 능력이 얼마나 많아서, 너의 재력이 얼마나 많아서, 너의 언변이 좋아서, 너의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한 평가서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의 반복되는 답변을 정리해서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답이 있죠. 하나님 저 살인자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 가면 저 죽습니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4장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즘 우리들이 잘 하는 말이죠. 저 말 잘 못합니다. 쓸만한 사람을 좀 쓰십시오. 뭐 그런 얘기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지나치니만큼 구체적으로 모세가 할 행동들과 말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의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보냈으며 어떤 이유로 떠나야 하며 제사를 위해 사흘 길쯤 가야 하며 이적을 베푼 다음에 떠날 것이며 그리고 백성들은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보석과 폐물을 가지고 떠날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능력을 그에게 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3장과 4장 거의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모세와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은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결국은 이런 말을 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네가 가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 장면까지 이르면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세가 아닌 전혀 다른 모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그래서 항상 생각과 판단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서 안 된다는 관념이 박혀 있는 사람이 지금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동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보다도 누구의 원칙과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원칙과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의 두려움이 먼저고, 우리의 생각이 먼저고, 우리의 고집이 먼저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이 먼저이지는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과 판단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서 안 된다는 관념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가 대답한 말,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한 그 말에는 그 말도 안 되는 흔하디 흔해 빠진 짝대기가 바로 난데, 내가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가서 뭘 하겠냐는 겁니까? 하나님 좀 쓰시려면 좀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좀 쓸만한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지. 왜 하필 시골 초야에 묻혀서 잘 살고 있는 나이 80세가 다 돼간 나 같은 사람을 굳이 불러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싼 진주가 없어지면 이것을 찾기 위해 별다른 가치 없는 촛불이 사용된다. 여러분, 모세가 보기에 모세 자신 스스로가 하찮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어떨까요? 하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지가 자기를 봐도 하찮은 존재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하찮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쓰시는 이유가 저는 이 탈무드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주가 아니라면, 내가 진주가 아니라면, 아니 진주가 못 된다면 적어도 진주를 찾는 촛불이라도 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촛불이 안 된다면 뭐라도 되라고요? 성냥이라도 되라고요. 성냥도 안 된다면 화약을 묻히는 뭐라도 되라고요? 작은 이 나무 조각이라도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그겁니다. 내가 진주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보석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다 뛰어납니까? 제가 영남 삼육에서 아이들한테 성경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사는 이 반은 어떤 곳이냐? 어차피 세상은 1등 1명과 1등 아닌 사람 58명이 사는 데가 세상 아니냐? 맞나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요.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1등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1등 아닌 사람들이 평범한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낮은 사람부터, 그리고 좀 중간치를 가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성전에서 그저 화약을 묻히는 작은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모세를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하찮은 작대기로만 생각하는 모세 자신을 그런 흔한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가 볼 때 그저 화약 묻히는 그저 불쏘시개 같으냐? 그래, 넌 그렇다. 하지만 나는 너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로 만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밀림에 아주 오래전에 평화봉사단으로 갔던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숲속에서 이상한 그릇이자 이상한 어떤 나무 모양의 이걸 줍게 됩니다. 옛 주민의 살림 도구도 같기도 하고 배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상해서 일단 숙소에 갖다는 놨는데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을 두고 보아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릇으로 쓰기에는 너무 더럽고 색깔도 변해 있고, 그래서 더럽게 보여서 식기로 쓸 마음도 없고 식기로 사용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그냥 슬쩍 세워놨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며칠 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물건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뒤쯤
계곡에서 마을에 연주회가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 음악회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거예요. 춤도 추고 자기들 나름의 오래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한 소년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그 소년의 악기가 많이 본 악기인 거예요. 조금 전에 본 악기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그 악기에다가 이제 원래 나무대를 끼우고 이제 줄을 걸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원주민들이 쓰는 하프 같은 거였어요. 그는 너무 놀랐어요. 그 하프통, 가치 없다고 생각한 그 하프통에서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경험담에 대한 수필을 썼는데 이때에 경험했던 이 악기와 그 소년이 연주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필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언제 너의 창조자로 그의 음악을 너를 통해 연주시킬 것인가?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언제 너의 창조자로 그분의 음악을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연주시킬 것인가? 제목이 너무 멋졌어요. 우리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악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러나 위대한 연주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악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분명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은 그리고 이 사회는 정말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모세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 그 막대기 잡고 무엇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이적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사용하신 후에 그 막대기는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물건을 그냥 단상이라고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그냥 피아노라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곳을 성물이라고 하고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룩한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팡이의 역할은 좀 남다르죠.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목자가 기대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권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였던 모세에 들린 지팡이는 사람이 사용하는 지팡이일 뿐이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는 그저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4장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능력과 힘이 있는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가 막대기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힘차게 내리치고 나아갔을 때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반석을 향하여 막대기를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모세가 잡으라고 명령하시며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고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했고요. 백성을 향한 예언도 막대기를 통하여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요, 포로된 백성들의 미래를 보시며 그들의 회복과 화합을 예언하면서 막대기가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지팡이가 뭐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 명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어디를요?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야, 여러분, 제가 이 뱀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거의 90이 다 된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 마당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그분 아들 이름이 대근이거든요. 목사님, 우리 대근이가 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봉화 읍내로 나가려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조금 이제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명철하신 어머니인데 아들이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가서 보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 팔에 물렸는데 팔뚝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미 진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교회 차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차를 장로님이 몰고 수리하기 위해서 봉화로 이제 가지고 나간 상태였고 그 장로님이 출고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차를 잠깐 교회 마당에 두면서 목사님 급하시면서라고 차키를 주고 가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차를 몰고서 그 대근이라는 그분을 차에 태우고 거기 봉화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봉화는 아주 신장로길이 잘 나지 않아서 꾸불꾸불한 이런 아스팔트 길들이 있어서 거리는 한 20km밖에 안 됐지만 가는데 40분에서 50분이 걸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길을요 15분 만에 갔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날아간 거죠. 왜냐하면 팔뚝이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다덕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가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 되어서 올라오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꾸불꾸불하다 보면 아 저기에 무슨 차가 오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차를 고치고 들어오시던 장로님이 자기 차 일주일밖에 안 된 차를 몰고서 그 다덕제를 미친 듯이 몰고 내려오는 저를 보시면서 실망과 두려움과 공포는 제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차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그리고 창평이라는 그 넓은 들을 지나갈 때는 경찰 차량이 거기에 기준 속도가 60km인데 제가 110km를 달리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만은 이렇게 하고 세워야 되는데 제가 클락션을 올리고 쌍라이트를 켜니까 무엇에 놀랐는지 저보고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봉화에 15분 만에 가서요. 한 15분에서 1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0분은 안 걸렸는데. 급히 이제 시술을 하고 이렇게 독을 닦아낸 다음에 그 대근이라는 분에게 그랬어요. 왜 뱀에 물렸어요? 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뱀 한 마리를 잡으면 이 뱀꾼에게 넘기면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준대요. 특별히 독사니까. 그런데 논에서 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뱀을 다행히 잡아서 잘 넣었는데 여러분 이걸 어디다 넣었냐면 그 양파망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 양파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뱀이 얼마든지 뚫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파망에 넣은 걸 꼭 짜매서 이렇게 좀 멀리 들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돈 번다고 기분이 좋다고 거기 있는 뱀을 자꾸 약 올리면서 내가 5,000원짜리고 뭐고 하면서 이제 자꾸 놀리다가 뱀 꼬리를 잡았는데 뱀이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양파망을 뚫고 이분의 팔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10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팔이 거의 2배 이상 부풀어 오는 과정을 보게 된 겁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상식 다 알고 계시죠? 모세가 몰랐을까요? 광야에서 지금 40년 넘게 살았는데 모를까요? 하나님 머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여기에서 철저한 모세의 순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고 했어도 머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과 비순종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되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모세의 손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죄를 상징하는 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세상의 값비싼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갈 자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면 여기 천국 몇 명이나 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의 돈이 있을까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재물로도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가치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을 가장 값진 존재로 만드셔서 채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치 없는 존재들이 존귀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사용될 것이고 구속주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감사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저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지팡이가 됩시다. 그냥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됩시다. 아무런 의미 없는 작대기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됩시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홍해를 쳐서 물을 가르고 백성들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쓰임을 받는 막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실력은 있지만 아주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피아노 독주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 같은 무명의 피아니스트의 독주회에 사람들이 와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음악가인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라고 스스로 소개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귀를 열면 이 프란츠 리스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런데 인생사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프란츠 리스트가 설마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전날 프란츠 리스트가 하필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나가는 도중에 하룻밤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아마 그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고민이 된 피아니스트가 밤에 프란츠 리스트를 찾아가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고아 출신으로 어려운 가운데 피아노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은 욕심에 이번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내일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연주회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정말 큰 실수를 했군요.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럼 당신의 피아노 연주나 한번 들어봅시다.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의외의 제안에 이 피아니스트는 벌벌벌벌 떨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리스트는 연주를 들으면서 몇 군데를 잡아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연주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잠시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내일 연주회에서 마지막 곡은 제가 연주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곡을 당신의 스승인 리스트가 직접 연주한다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피아니스트는 뒷날 정말 훌륭한 연주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리스트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하고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결코 자격이 없었던 사람에게, 자격을 줄 수도 없는 거짓말쟁이에게 그를 이해하고 돌보며 평생 부끄러움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 사람이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스승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들린 막대기입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생명력도 없고 아무 열매도 피울 수 없는 그런 막대기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기적의 나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막대기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이지만 주님 손에 들릴 때 능력의 막대기가 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쓰시는 삶,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니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에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삶 모든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